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대적으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피하기도 하지만 언젠가 정면으로 그들과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몹시 답답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요. 두려움을 생각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고 근심되게 만듭니다. 문제는 두려움으로 생각하면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는 혼자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고 아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조건 살려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면 두려움이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아끼면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고보를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는 주님께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일 땅 에돔 땅 들에 있는 형 에서를 이렇게 종들을 자기보다 앞서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은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리고 답답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의 정도를 따라서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의 떼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어온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 야곱은 정말 몰려오는 죽음의 공포와 생사가 달린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참 숨막힐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박한 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처럼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답답해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의 문제로 봉착하여 두려워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 길을 모면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약속을 붙잡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그 기도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곳에 온 이유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지금 여기서 야곱이 조상들과 언약을 맺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를 거론한 이유는 일찍이 언약대로 조상들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일하게 오늘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기도는 신앙인들의 바른 기도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뒤돌아오지 아니하고라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이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바꾸시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또 어리석어서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약속대로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사람이고 그 크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응답을 받아내는 사람, 또 하나님을 이기는 특별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져주시는 그러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약속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정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약속의 말씀이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답답할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로 약속이 마음속에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0절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우리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임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전화 이복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환난을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 부르시는 그 기도를 들으고 하나님의 듣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자기가 당면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그대로 솔직하게 두려움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약속을 붙잡는 것은 그의 사랑과 보호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정욕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눈앞에 상황에서 말씀을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이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면 되니까 기도가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과 타협과 양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릅니다. 무슨 일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결과와 기도한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라고 말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태껏 미천하고 보잘것 없었듯이 지금도 부족함 투성이라고 자신의 간교했던 지난날의 행적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베풀으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공륜을 생각하며 감격에 찬 심정으로
현재의 공고함에도 자신을 넉넉히 구원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겸손은 성도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절대로 응답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상처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은 자기가 11조도 하고 또 금식도 한다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으나 하나님 오히려 그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가 들으시는 기도는 겸손함이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겸손한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쓰디쓴 물이 달아지는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겸손한 자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의인의 간구의 역사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다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면 응답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해진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낮춘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반드시 아니기 때문이죠. 잘못하면 자기 비하가 되고 자기 정체감을 상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약하거나 비굴하거나 자기를 낮춤으로써 삐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겸손의 기도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내 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는다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님께 도움을 청한 그 가난한 여인처럼 우리도 겸손으로 구합시다. 이런 겸손한 기도의 물결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덮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아뢰며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 형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라고 야곱은 고백하면서 야곱이 자기 내면 속에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도피 방안을 마련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과 두려운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모든 것을 가질 만큼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도 걱정이 없을 사람 같은데 야곱은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는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자기를 만나려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자 야곱은 지난날의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강탈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쳤던 그 20년 전의 일이 자기 마음에 자기 가슴으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20년 정도면 어느 정도 잊어버릴 때도 되고 또 우리 한국말에 10년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20년 두 번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20년 정도 됐으니까 잊혀질 정도 됐을
줄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다는 그 죄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죄를 두고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사람을 찾아내서 죄의 고향, 즉 죄의 근원인 파멸로, 지옥으로 그 사람을 데려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렵고 답답한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보통 사람은 세상 사람 따라 살아가는데 야곱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두렵고 답답한 순간에 두려움에 힘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갈등과 고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지혜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실타래와 같이 엉킨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이처럼 진실하고 간절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지금 닥친 문제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언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셨고 또 모든 사정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어떠한 답답한 상황이 처했을 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의논하기를 원하시듯이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 기도를 통해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과 같은 기도를 드리며 모든 이성과 거짓과 교만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과 그 답답함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사정을 다 털어놓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그럴 때 비로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정을 다 털어놓아도 해결해 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털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정을 다 털어놓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사정을 소상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아직도 이것만을 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없으신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정을 터놓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야곱처럼 오늘날 우리도 두렵고 답답한 때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두렵고 답답한 때를 당하고 계십니까? 칠흑과 같은 긴 터널 속에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은 접어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침착하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더욱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진솔하게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주의 오묘한 지혜로 우리를 평온하고 밝은 광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실로 두렵고 답답할 때 구원하시는 주님을 찾으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갈등과 고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놀라운 승리를 맛보며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복된 삶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잡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